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일 나가셔서 그렇지만 우리 으뜸 가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물은 귀중한 것 혹은 귀중한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뭐 내 보물 1호, 2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보물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지났던 추억, 어, 우리 집사님들 부부가 서로 처음 만났을 뭐 그런 기념품들, 뭐 이런 게 그 보물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게 누가 이런 걸 보물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남편하고의 추억도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뭐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 보물을 생각할 때 기분 나쁜 보물은 없을 겁니다. 그 보물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러겠죠. 성경에서는 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다른 보물들이 있었겠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전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게 왜 보물이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알기 전에 내가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학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된 보물이다. 아멘. 뭐라 그러죠? 야곱이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으뜸 가는 보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겼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시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6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지파들에게 모세가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각 지파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보면서 우리에게 으뜸되는 보물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신의 산, 세일산, 바라 언덕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통과하여서 광야에 지나갔던 자리들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산, 그다음에 세일산, 바란 언덕,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또 홍해를 통과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의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그 약속 가운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쉐마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세일산은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에 있는 산이 바로 세일산이고, 바란 언덕은 광야 안에서도 고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일산과 바란 언덕까지 비쳤다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성 언약을 맺고 그 바란 언덕과 세일산까지 비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축복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하는 방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 언덕을 이야기하면서 생각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활활 타는 불은 바로 우리가 율법, 그다음에 법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활활 타는 불. 이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내리신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중보자 모세에게 건네진 것이다. 그 율법을 주었다. 활활 타는 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서는 이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으뜸가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바로 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올가매는 뭔가 올가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사면서 그 바로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바로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 모든 그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기억해야 할 자세가 바로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25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에서 이제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에서는 또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루벤 지파는 종족이 그러니까 보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왜 종족이 보존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장자면은 장자로서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3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가 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에서 이 루벤에 대해서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루벤 지파를 통하여서 그의 종족이
보존될 것을, 그가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종족이 보존될 것을 모세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긍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49장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49장에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다에 대한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는 특별히 그 쉐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과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축복을 모세가 합니다. 우민과 둠밈이 경건한 자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민과 둠밈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우민과 둠밈을 주사위처럼 이제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밈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때 우밈이 나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둠밈이 나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밈과 둠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우밈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다투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마사에서의 시험은 견뎠으나 무리바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그의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졌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레위 지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그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가족과 형제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처단합니다. 그 일들이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12절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안전에 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풍요에 관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 관해서 축복을 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약속한, 풍요에 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 지파에게 그 축복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루벤에게는 종족 보존에 대해서, 그가 범죄하였지만 종족 보존에 대해서, 유다에게는 긍정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을 지켜 행할 쉐마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안전에 대해서, 요셉은 풍요에 관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오늘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언약을 지키도록 그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 지파별로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으뜸가는 보물인 그 율법을 지켜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족이 보존될 것이며 모든 대적들 가운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언약 안에 거함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안전히 거하며 복을 받아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들은, 이 구원의 모든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구원사들은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은 이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간다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할례를 여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모든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냐면은 창세 전에 약속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냐면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본체가 등장했으니까 이 그림자는 무대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그 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들을 우리가 땅에 속한 복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만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으뜸가는 보물인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야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것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도 이때 가르쳐 주시고 8장 1절에 보면은 산에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일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야, 우리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듣는다라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죠.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때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것을 알고 현장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그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일일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에게 주신 이 복은 쉐마하여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쉐마할 때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레위이며 우리가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말을 참 쉽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처럼 말 너무 쉽게 하십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우리 아까 효차 형제가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우리가 계속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종교인이죠.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이런 종교 행위 가운데 우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또 극복해야지 막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전 구절을 보면은 내가 부한데 처하거나 가난한 데 처하거나 내가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이나 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말씀이지 내가 무엇이든지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이 주문처럼 우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파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준행함으로 그 언약 안에 거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파레시아를 준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 안에서 그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으뜸가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서두에 그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가장 으뜸가는 보물인가요? 아마 우리 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가는 보물이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은 그러면 그 보물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땅에 숨겨둔 채 그냥 내가 보물을 갖고 있어라고 숨겨둔 채 놓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보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신론자처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으뜸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자기 힘으로 또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가 모세가 축복의 시로서 축복하였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파레시아를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언약 안에 거하며 그 팔복을 누리며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신론자들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인들처럼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우상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그 으뜸가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파레시아를 준행하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